할렐루야. 6월 2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는 속였는데 하나님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 때가 되매 장자를 세웠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바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내 인생의 흐름이 이렇구나. 지금은 이렇구나.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축복만 감사하고 아멘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 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인생에 있어서 성장통입니다. 그 성장통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장통을 주는 것인데 사람은 조금만 아프고 힘들면 회피해버립니다. 성공한 사람들,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은 국가대표 선수, 태릉 선수촌에 가면 모두 다 국가대표들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류대학교에 가보면 정말 천재들이 와 있습니다. 수재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각 학교에서 장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형통했다가 아닙니다. 난 늘 즐거웠다, 기뻤다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은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 시련이 더 많은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떤 사람은 어제까지, 어떤 사람은 조금 전까지. 내가 국가대표 발탁되기 전에, 국가대표 감독으로 호출받기 전, 조금 전까지 나는 괴로웠다. 조금 전까지 힘들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몸살까지 앓고 있었다. 근데 그 전화 받았는데 있잖아, 몸살이 사라졌어. 세상에. 그 전화를 받았는데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여. 우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널 인정받았다, 존중받았다, 널 칭찬받았다. 나는 괴로운 것이 없어. 나는 억울한 것도 없고 나는 늘 마음의 천국이었어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항상 자신과의 싸움, 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했습니다. 너희들은 화평을 원하지만 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진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칼을 들었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말씀의 칼을 들어야 합니다. 진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칼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작전을 짜야, 여호수아 시킨 대로 해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아이성을 이길 수 있으며 기본 골짜기 수많은 성들, 아모리 성들을 점령할 수 있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칼이 아니고서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칼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 칼을 가져야 합니다. 에이, 나 같은 칼 아닌가 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이미 그 칼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늘 마음을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늘 감찰하십니다. 보고 지나치실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애끼 너 망해버려라. 그 심판이 아닙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으로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어쩔 때는 깨닫습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살면서 죄를 범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어떤 사람은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소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위반을 했습니다. 교통법을 어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에게 딱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이 보지 못했습니다. 아싸, 역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고개 숙여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인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환호성을 지르고 끝나버립니다. 살면서 죄를 범했습니다. 고소를 당해서 누구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벌을 면했습니다.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처벌을 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내가 있잖아. 억울해. 저놈이 나쁜 놈이야. 본인이 나쁜 놈인데. 본인이 거짓말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죽이려고 했는데 마치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법에 처벌받지 않으면 자기가 의인이 되어버리고 검찰까지 심판하고 경찰까지 심판하고 나아가서 판사까지 심판하고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합니다. 그러는 순간 영적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고 마음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은 목소리에서 나오는 말의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깊은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처벌을 면했습니다. 감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다니는 직장 잘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망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면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아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따위 소리를 하면 아니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감옥에 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옥을 가는 것을 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랬으면 감옥에 갔겠구나. 진짜 운 좋은 것이다. 감옥에 갔다 생각하고 진짜 죄인된 마음, 그냥 죄인의 마음이 아니라 감옥에 갔다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이구나. 내가 지금 감옥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년이면 1년, 3년 선고다, 5년 선고다, 6년 선고다. 와, 10년 선고 받을 뻔했다. 나는 6개월 선고 받을 뻔했다. 그리고 와, 벌금. 하마터면 벌금 500만 원 낼 뻔했는데, 600만 원 낼 뻔했는데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돈을 잘 써야 합니다. 벌금 낼 뻔한 돈인데 그 돈을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 귀하게 소중히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기꾼은 또 돈 빼먹기 시작합니다. 정신 못 차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말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입술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건 안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토록 기도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찬양했는데, 말씀을 받는데, 생명을 귀하게 여겼는데 말씀대로 하다 보니 그런 은혜를 느껴버립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그토록 기도해도 무슨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하니까 우와, 은혜를 입습니다. 그토록 약을 써도 낫지 않았는데 저 이방 땅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선지자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만 우와, 문둥병이 나와버렸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여러분 때에 맞게 합당하게 하늘은 역사를 하시면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는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 합니다. 마음껏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순교하려 그러면 진짜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멘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아멘합니다. 손해를 입어도 아멘이요. 무조건 아멘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저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여, 제 마음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타고났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부족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더 마음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못할 말이 없습니다. 입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말은 한계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관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소중함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소중함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걸음 마음을 다했듯이 저희들 말씀에 따라 마음을 다 할 수 있도록 말씀만큼은 절대 믿고 아멘하며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